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PPT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혹시 안 받... 여러분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암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인사 좀 할까요? 어떻게 좀 약간 아이스브레이크.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요. 전사님이 좀 인사를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네, 자 잠깐 자리에서 남자친구 혹시 멋있게 생기시는데, 핸섬한데 혹시. 네, 오케이. 샤이보이. 여기 약간 샤이보이, 여긴 테토남? 여기 약간 테토남? 축구 잘하게 생겼는데, 약간.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도운 몇 살 나이가? 중3, 피지컬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 어떻게 처음 교회 왔었어요? 오랜만에? 롱타임 노씨. 자, 어서와. 환영의 박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또 도너틴주로서 새로운 또 활약을 하는 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제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여러분의 도파민을 살짝 끌어올릴 만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막 그렇게 도파민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 상황. 전사님이 교육관 2층에서 토요일에 주일 넘어갈 때 자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3시에 갑자기 구두로 똑깍똑깍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닥에서 자거든. 침대가 아니라 바닥이야, 교육관에 자면. 그러면 얘 바닥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있는 층에서 나는 거야. 나 교육관 2층에서 자는데. 또각? 그래서 시간을 봤어. 새벽 3시 40분이야.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래서 몸이 굳어서 왼쪽을 봤어. 변기쌤은 아니었고. 그래서 살짝 딱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검은색 실루엣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쫄아가지고 이게 저는요 나름 이제 나는 테토남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뭔가 이제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면은 뭔가 주먹을 때린다든지 쌍욕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야 이 새끼야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실제로 마주치니까 얼어요. 하나님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길 바랬지만 알고 보니까 찐 도둑이었어요. 진짜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딱 얼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멈춰. 거기는 약간 애견 도둑이었던 것 같아.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한 도둑. 이래가지고 누구세요? 그 사람도 누구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용기 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확 돌아서 갔는데 전원사님이 봤을 때 얼굴이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프로파일러 이제 추적을 하자면 나이는 이제 한 40, 50대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어떤 패딩을 입으셨고, 네, 그 교육관 2층에 화장실 맞은편에 큰 유리창이 있어요. 거기로 넘어서 야마카시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기 자칫했으면 그 사람 만약에 테토남이었고 싸움 잘했으면은 자칫했으면 여기 못 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때 좀 괜찮았나요? 박수가 없는데? 나름 이제 환기, 그죠? 환기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현이는 누구인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미영쌤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네가 들어갈 집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정체성을 아는 게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대학교 초반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어떤 거가 같냐면 가방에 백팩에 최고급 소고기를 한 움큼 집어들고 사바나 초원 한복판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가방에 최고급 소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들고 사바나 초원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바나 초원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맹수, 그죠? 기린, 코끼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자, 뭐 표범 등등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 사바나 초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급 그 소고기를 메고 그 맹수의 사이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쫄깃하고 오늘 도둑을 맞닥뜨린 전도사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누구세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사실 엄청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알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의 문화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서 때는 우리에게 그런 힘듦, 역경,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중도를 잡기 위해선 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 정체성, 내가 오늘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내게 오늘 능력 주시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뭐 그리스도인도 사실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봤을 땐 가장 이것을 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있죠? 네. 이 말씀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뭡니까? 뭐 하는 곳이죠? 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일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밖에서 우리를 관람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와 영원히 떨어져 계셔서 이 밖에서 이 케이지에 가둬져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잘해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야.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근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 오늘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들 고개를 들라.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어떤 성전과 같은 우리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구약 때부터? 뭐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런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그때부터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요. 그 모세 때, 뭐 아브라함, 뭐 이럴 때 보면은, 솔로몬 때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내주 안에 계시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은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있었냐? 그때는 성전 혹은 성막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하나님의 그 말씀 있는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백성들을 돌보셨지만 안에 있는 건 아니죠. 밖에 계셨죠. 왜 그러냐면 구약 때는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선생님 봤을 때 지원이가 엄청 순수하고 청렴하고 청렴결백하고 거짓말도 안 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그죠? 느낌이 봤을 때. 근데 지원이 죄 있어 없어? 예, 아마 지원이가 말은 못하겠지만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런 어떤 죄들이 있을 거예요. 착한 척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부렁시부렁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보여주지 못하는 차마 그런 죄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따르면 죽습니다. 어떤 원리로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방에 불이 빵 켜져요. 근데 거기에 이런 사물이 하나도 없어. 사물 하나도 없는 정사각형 방에 불이 하나 딱 켜집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마치 그런 분이셨어요. 완전한 빛, 완전한 선, 완전한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장치가 됐던 거지. 이 성막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죄의 문제가 씻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바칠 그 제물이 뭔지 알려주세요. 어린 양. 때려봅시다. 양이라는 동물, 어린 양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받고 나서야 그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양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근데 이게 일회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려면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양 계속 잡아야 돼. 양 계속 잡아야 돼. 계속.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계속 수고로움을 반복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어린 양으로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성경은 말합니다. 단번에. 일회성이에요? 아니요. 단번에 죄의 문제를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이제는 이 수고로움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맨날 양 잡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 순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5장 말씀을 볼 건데요. 에스라 5장의 배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밖에. 함께 하시지만 밖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성전이 중요한 거야.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이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 에스라가 성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이게 사실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긴 스토리인데 오늘 한 주 만에 끝내야 돼가지고요. 김 한 주 만에 끝내야 돼서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이렇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분열을 하게 돼요. 남과 북처럼. 그래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야. 맨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싫어요. 반복.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결국 그들이 포로가 돼서 일제강점기처럼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한 장군을 보내리라. 한 장군의 일을 보내리라. 고레스라는 이 장군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그 성전을 회복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동안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해요. 정말 엄청나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주님, 저희 인생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약속의 70년이 찼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언급했던 그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모든 바벨론의 문화와 그 군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 고레스가 어느 나라의 왕이냐?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참교육해요. 그래서 그 고레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고레스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름 고레스, 나이 몇 살, 어디 나라 왕, 일대 왕. 그가 이걸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예언서를 이미 백몇 년 전에 쓰였던 예언서를 가지고 와서 내미는 거야. 너가 오늘 바벨론 쳐들어오고 함몰시킨 거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고 하신다. 이 고레스가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100여 년 전에 내 이름을 안다고? 내가 할 것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다고? 거기서 쫙 소름이 돋아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내보내줍니다.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 왔어요. 자, 이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뒤에 진짜 기적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광복이다! 아멘!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이에요. 왜? 빨리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맺어야죠. 이 친밀함을 다시 맺어야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 다시 잡아야죠. 그래서 그들도 나오자마자 성전 건축에 매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꼭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주인공이 뭘 하려고 하면은 악한 세력이, 악당이 등장해서 그걸 방해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이제 엉덩이 붙이고 살게 돼요. 그들은 따라해봅시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종교 혼합. 종교 혼합.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성당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짬뽕. 이제 걔네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찾아옵니다. 너네 뭐 하는 거야? 뭐 짓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야, 잘 됐다. 나도 하나님 믿는데? 야, 우리도 하나님 믿음. 같이 하실? 우리가 도와주겠음. 같이 하실? 그래서 막 꼽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 완전 홀리, 그 100% 순도 그 홀리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방신의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죄짓는 그런 종교 혼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약에 죄가 있는 그 마음과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우리의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로 결단한 우리의 일이야. 너네는 안 돼.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전 짓는 거 힘든 거잖아. 그럼 사마리아인들이 거절당했으면 거절당했구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되게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아니 거절당했으면 가면 되는데 기분이 상한 거야. 야, 우리도 짓겠다는데 감히 나를 거절해? 안 되겠는데? 못 참겠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시 페르시아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찾아가요. 다시 찾아가. 사마리아인들이 이 새끼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무조건 방해한다. 니네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우르르 가. 똑똑똑똑. 누구세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페르시아에서 나온 그놈들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걔네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 여러분, 걔네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걔네 완전 하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미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여러분이 풀어줬던 그 은혜 공로 다 까먹을걸요? 여러분에게 반란이 일으킬 수도 있을걸요? 여러분과 좀 손절하고 은혜 다 까먹고 그렇게 여러분을 뒤통수 칠 수도 있을걸요? 모함을 합니다. 음해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막아야지. 그래서 어이없이 진짜 성전 짓는 게 중단돼요. 니네 하지 마. 막아. 야, 쟤네 막아. 막혀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기둥 겨우 세우고 있었거든요. 기둥 세우고 있다 끝났어요. 영차 하고 있는데 기둥 세우다가 막혔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5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밌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얘네들이 성전이 중단이 됐는데 무려 15년 동안 중단이 됐대요. 15년 동안 뭐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그래! 내가 이제 70년 광복했으니까 이제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야지 뚝딱뚝딱 짓다가 중단됐어요.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기도굴에 가서 주님! 막혔습니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15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전사님 궁금해서 말씀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학개서 1장 5절 학개서라는 그 선지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 세계관 속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학개라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학개서예요. 근데 그때 학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빡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은 황폐하여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성전은 내팽겨쳐서 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소명은 내팽겨쳐 두고 그저 너희의 삶을 가꿔가고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 처음에 그냥 지나쳤거든요. 이런 말씀 하셨구나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쿵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지금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서 자신의 그 판벽한 집, 그저 자신을 가꾸기에 살아가기 바쁜, 그저 자기의 스펙 쌓기에 바쁜, 그저 자신의 보여지는 그 환경을 가꾸기에 바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포로 속에서 이제 다시 탈출시켜 주셨죠. 부르심, 소명.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나의 뜻과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거시는 성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그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소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분의 소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순탄하진 않습니다. 전사님도 알죠? 오늘 이 15년 동안 방해받았던 것처럼요.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방해하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은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전사님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환경과 보여지는 시선,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공격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소명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내 목숨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소명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가 왜 살아간지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구별된 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구별된 자에게를 포기하고 살아가진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전은 황폐하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거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보니까 이 예언을 들은 즉시 이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이 있어요. ESRDL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뭐라고요? 일어나. 자기의 삶을 살기에 급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뒤통수 딱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너 소명 기억해. 너 부르신 거 기억해. 돌아와. 했을 때, 하고, 하나님 근데 이것 좀 할게요. 잠깐만. 이거 좀 아까우니까 이것 좀 더 누리다 갈게요가 아니라 딱 맞았더니 맞다. 맞네요, 하나님. 맞죠? 부르심이 있죠. 콜링이 있죠. 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직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니 예배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기로 결단한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겠어요? 아까 전사님이 그 표현했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가방 안에 최상급 소고기를 가득 메고 사바나 초원 한복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다가 전사님이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한다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묵상하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 있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세요? 시편 37편을 보면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묵상은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게 으르렁거리는 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빼앗길 수 없어. 이것은 내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하고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방에 진짜 좋은 금은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길 겁니까? 쉽게 빼앗길 것이에요? 타협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어떤 기준과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과 세상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과 세상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으르렁대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으르렁대시라고요. 내가 이것만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여기에 내 생명이 있거든. 여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 그렇게 늘 세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